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절로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창세기 33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의 이중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요셉처럼 살고 싶고 요셉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은 요셉에게 가 있으나 정작 삶의 태도는 요셉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요셉을 닮고 싶은데 닮아지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답을 찾아냈습니다. 제 안에 요셉이 아닌 야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원하지만 제 안에 자리 잡은 것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정말 다릅니다. 부자지간임에도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아들 요셉은 초지일관 정직합니다. 반면에 아비 야곱은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합니다. 물론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과 야곱은 달랐습니다. 제 안에 바로 이런 야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만 이 야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이중성 말입니다. 우리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아니 않는 불완전한 믿음의 소유자, 그런 이중성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세월을 길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이중성, 우리는 야곱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야곱은 이전보다는 아주 많이 다듬어진 상태입니다.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잘못은 형을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기 전에 최고의 긴장과 두려움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였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했지만 천사를 이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져주셨습니다. 이로써 그는 긴장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건장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정직하고 착하게 살 준비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이중성은 다 정리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신앙의 이중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비굴하고 비겁한 이중성의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속에 흑심을 갖고 상대를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을 만나서도 진실했습니다. 형에게 진정으로 사죄하였고 선물도 진심이었습니다. 처자들과 함께 형에게 세배를 한 것도 진심이었습니다.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형이 함께 살자고 했을 때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형의 얼굴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형과 곧 만나기로 하고 헤어진 순간 그의 안에 있던 이중성이 또 활개를 쳤습니다. 형이 거주하는 세일로 가지 않고 숲곳의 자실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형과 단단히 약속을 해놓고도 형의 얼굴이 보이지 않자 그의 이중적 성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전히 그의 안에는 불안정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법 성숙했다 싶은데 여전히 나타나는 신앙의 이중성,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욕하는 야곱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자신의 이중성에 대해 늘 갈등했을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지는 자신, 알고 있으나 그대로 되지 않는 자신, 일이 저질러지자 바로 후회하는 자신, 자신도 모르게 저질러지는 습관적 행동들에
자신이 늘 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이중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늘 이것이 갈등이었습니다. 사실 갈등이라는 것은 일상적입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 매 순간 만나는 갈등이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결심과 먹고 싶다는 욕구 사이의 갈등입니다. 운동을 결심한 사람이 매번 싸워야 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운동해야 한다는 결심과 오늘은 쉬고 싶다는 욕구 사이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중성의 갈등을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데 다르지 않은 모습, 어떤 경우에는 한술 더 뜨는 모습, 야곱처럼 하나님께 환도뼈가 부러지는 강한 충격요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중성이라는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입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중성이 가져오는 결과들을 안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거룩한 척하지만 속물적인 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양다리의 대가인 나, 여차하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 나, 질기게도 변하지 않는 나, 이런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험악한 세월을 살고 싶지 않다면 신앙의 이중성을 버려야 합니다. 유혹을 견뎌내야 합니다. 습관을 저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에게 여전히 희망을 걸고 계시는 하나님께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애써야 합니다. 지금 이 모습이 아닌 매일매일 좀 더 거룩한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애써야 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이중성에서 좀 더 벗어나게 해달라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의 이중성을 갖고 있는 나임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모질고도 질긴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망이심을 선언해야 합니다. 내 것으론 그 어떤 희망도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희망은 나의 신앙의 이중성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간신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의 이중성이 오늘 당장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애씀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애씀이 필요합니다. 애씀은 버려야 하는 것이고 찢어내야 하는 것이니 아프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도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조금은 덜 부끄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 안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얼른 나서는 신앙의 이중성을 봅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이중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